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는 어디냐 그러면 교회입니다. 즉 구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는 의미적으로 같은 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는 성전의 발달 과정이 있습니다. 자, 말씀드리면 맨 처음 교회는 제단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이 당사자가 누구냐면, 제단의 당사자가 누구냐 그러면 이거는 아벨입니다. 아벨.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막입니다. 장막. 이 장막을 책임지는 당사자가 누구냐 그러면 여기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막입니다. 성막. 이 성막을 책임지는 당사자가 누구냐면 모세, 즉 모세의 보조자로서 아론입니다. 근데 왜 모세와 아론이 나오냐 그러면 이전까지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아벨이라는 한 사람, 그 족장을 대신한 아브라함이 대표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모세는 국가, 즉 정치, 일반 정치를 책임지는 사람이었고, 제사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제사장인 아론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것이 성전으로, 네 번째, 성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국가와 그 다음에 교회와 이것이 둘이 완전히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가 더 보조되는 직분이 있는데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오늘날로 말하면 이 선지자는 국회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신정정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정지해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하라고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이 선지자예요. 근데 국가는 일반법으로 가지고 이걸 다스리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교회 역할을 하는 것은 성전인데 이걸 책임진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의, 즉 교회의 대제사장의 선조가 누구냐 그러면 아론입니다. 구약은 이렇게 교회가 성전 개념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전 개념만 보게 되면 구약에 3대 성전이 있어요. 첫째, 뭐냐면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두 번째가 수르바벨 성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헤롯 성전이 있었어요. 헤롯 성전. 그런데 여기서 주시할 게 있어요. 헤롯 성전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중축된 겁니다. 여기까지는 솔로몬은 맨 처음에 성전이고 제2대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이에요. 이때는 순전히 하나님에게 도달되는 제사의 법칙이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헤롯 성전은 제사의 법칙이 성립이 안 됐어요. 이유가 뭔가니 이때는 교회와 국가의 정치 제도가 나눠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성전이라는 개념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성전이라는 개념이 무시됐다고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때 성전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 개인이 하나님에게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의 전초전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성전이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은 그럼 성경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이 내용은 요한복음 4장을 보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4장을 쭉 읽어보면 첫째,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지으리라. 그러면 누가 성전의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완성하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 개념이 무너져버리고 새로운 신약의 교회 개념으로 바꿔진 겁니다. 그러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죄를 해결하는 문제는
성도 간에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 교제를 하는 문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근데 오직 교회의 개념, 즉 성전의 개념이 교회로 바꿔졌다 하는 것은 장소의 개념과 복음의 개념이 달라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장소의 개념은 뭐냐? 구약의 성전은 한정된 장소였어요. 그러나 신약의 성전의 개념, 신약의 제사의 개념, 신약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이제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로부터 24절, 요한복음 4장 21절로부터 24절 요걸 잠깐 읽지 않고 바로 줄이려고 하게 되면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 장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근심산에서도 말고 오직 장소는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장소가 교회라는 것을 지정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의 개념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것은 장소가 온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즉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광약교회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사도행전 7장에 광약교회라는 말은 성전의 개념이 신약과 구약의 성전의 개념이 신약과 일치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신령이란 게 뭡니까? 성령으로 영적으로 같은 영적 개념을 가지고 같이 성령으로 죄사함을 받은 개념을 가지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교회의 개념이다.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즉 구약의 성전의 개념과 신약의 교회의 개념은 내용적으로 같다. 이것이 신구약의 성전의 개념과 신약의 교회의 개념이 같다. 그런데 이걸 꼭 분리해가지고 구약의 성전의 개념을 분리해가지고 신약의 교회의 개념을 분리해가지고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로부터 시작되었다. 구약의 성전이라는 것은 오직 제사장에만 한정된다는 것을 꼭 강조하게 되면 신구약을 분리하는 교회 개념이 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